입보살행론 9장 지혜바라밀. 이전에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방편의 수행들은 궁극적으로 공의 지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니 공성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네. 진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속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이라네. 궁극적인 진리는 범부의 의식 대상이 아니니 마음은 세속제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네.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별해 보면 수행자와 일반인으로 되는데 일반인들의 견해가 그릇됨을 수행자들의 견해가 보여준다네. 깨달음의 차이 때문에 수행자들의 견해에도 차이가 있나니 낮은 수행자들의 견해가 그릇됨을 더 높은 수행자들의 견해가 보여준다네. 일반인들은 현상을 보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환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 일반인들과 수행자들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다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같은 직접적인 인식의 대상이 일반인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결한 것을 깨끗하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릇된 견해라네. 인연에 따라 생긴 현상이 무상하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며 현상은 다만 세속적으로 존재할 뿐이라네. 일반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하고 우리 몸이 깨끗하다고 믿고 있지만 깨달은 이들에 의하면 모든 것은 무상하고 우리 몸의 본성은 부정한 것이라네. 어떻게 환영 같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실제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공덕이 나오는가? 중생이 환영과 같다면 어떻게 그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한다면 조건들이 모여 있는 한 환영도 지속되는 것인데 단지 오래 지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중생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환영 같은 사람은 죽여도 그것에는 마음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그와 반대로 의식이 존재한다고 환영을 갖고 있으면 그에 따른 성과 악이 일어나는 것이라네. 마술에는 마음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술사가 만든 여자 환영에게는 마음이 없다네. 그러나 환영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일어나고 환영의 종류도 다양하다네. 윤회의 세계가 자연 상태인 열반이라면 중생들은 열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열반하신 부처님들도 윤회 속에 계실 텐데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한다면 자연 상태의 열반은 부처님들이 이루시는 실제의 열반과 같지 않나니 윤회의 원인인 무명을 제거해야 열반이 가능한 것이며 원인을 제거해야 환영도 제거된다네. 윤회의 원인이 중단되면 그것은 세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네. 모든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식이 환영 같은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환영 같은 현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상에 대한 인식자 같은 것도 존재할 수 없다네. 현상은 마음 자체의 본성으로 존재하나 의식이 없으므로 마음 자체는 아니며
의식에는 대상을 인식하는 양상과 의식 자체를 인식하는 양상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에 의하면 마음은 마음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네. 칼이 스스로를 자를 수 없듯이 마음도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네. 등불이 스스로를 비출 수 있듯이 마음도 스스로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둠이 스스로를 가릴 수 없듯이 등불은 스스로를 비출 수 없다네. 수정과 달리 청금석 같이 푸른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해서 푸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며 눈의 의식, 시각 같은 것은 대상과 관련되어 있으나 마음은 대상과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청금석을 푸르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원인과 조건들이라네. 등불이 스스로를 비추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 본성은 비춤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마음이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마음을 인식하는가? 무엇이 마음을 인식하는지 모른다면 마음이 스스로를 아는지 모르는지 논의하는 것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의 딸의 아름다움에 대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만일 마음이 스스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것이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하는가 라고 한다면 들쥐한테 물려 아플 때 독이 몸에 들어온 것을 기억하듯 기억은 다른 경험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네. 어떤 사람들은 멀리 있는 남들의 마음도 볼 수 있는데 아주 가까이 있는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없겠는가 라고 한다면 마법의 안약을 바르면 땅속 깊이 묻혀있는 보물도 볼 수 있으나 안약 자체는 볼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네. 우리의 목적은 시각이나 청각 같은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반박하는 것이니 그 전도된 생각이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이네. 환영 같은 현상은 마음이 아닌 외부 대상도 아니고 마음 자체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외부 대상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 그리고 외부 대상과 의식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들 다 그릇된 견해라네. 의식의 대상이 환영과 같고 존재하지 않듯이 의식 자체도 환영과 같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네. 만일 윤회하는 존재가 바탕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과는 별개이고 허공과 같이 완전히 비어있을 것이라 한다면 만일 윤회의 삶이 실제로 존재하는 기반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세계에서 태어나고 벗어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대의 생각에 의하면 마음은 독립되어 있기 때문이네. 만일 마음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들일 것이니 마음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야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모든 것이 환영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어떻게 번뇌가 그치겠는가? 환영 같은 여자를 만들어 놓은 마술사에게서조차 그녀에 대한 욕정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대상을 탐내는 번뇌의 습기를 버리지 못했고 그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습성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네. 공성으로 보는 습관에 익숙해지면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는 습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견해를 익힘으로써 이 견해 자체도 나중에는 사라진다네. 만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식할 대상이 없다는 말인데 어떻게 기반이 없는 비존재가 마음 앞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마음 앞에 존재도 비존재도 남아있지 않을 때는 집착할 대상이 없으므로 그때 비로소 대상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고 마음은 관념적인 활동이 없는 완전한 평정 속에 머물 수 있다네. 마치 여의주와 여의수가 관념적인 마음은 없지만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듯 부처님께서도 관념은 갖지 않고 계시지만 중생들을 위해 법륜을 굴리신다네. 예를 들어 독을 제거하기 위해 치료사가 만들어 진원으로 봉헌해 만들어 놓은 나무 기둥을 만든 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독을 없애주듯이 보살이 공덕과 지혜를 쌓아 부처님이라는 기둥을 세워놓고 열반하셔도 그는 계속해서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과 같다네. 어떻게 모든 관념으로부터 해방된 분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공덕을 낳을 수 있겠는가?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이 계시거나 열반하셨거나 그에게 올린 공양의 복덕은 똑같다고 하셨네. 경전에 의하면 실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공덕을 얻듯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부처님께서 인습적으로 계시든 궁극적으로 계시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공덕을 얻는다고 하셨네. 네 가지 진리를 깨달으면 해탈을 얻을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공관이 필요한가? 경전에 의하면 공을 깨닫지 못하면 성불은 그만두고 해탈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네.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임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대의 경전아함은 확인되는가? 그것은 우리들 쌍방에 의해 확인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것은 그대들을 위해 확인되지 않았다네. 그러므로 그대들이 소승을 받아들이는 기준을 대승에게도 똑같이 적응시켜야 하리니 만일 어떤 것을 다른 두 측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준이라면 베다와 같은 바라문의 경전도 불교 경전으로 보아야 하리라. 만일 대승 경전이 반박받기 때문에 배척한다면 그대들의 경전도 배척해야 하리니 그것이 외도들에게 반박당하고 있고 경전의 일부는 그대들 자신과 남들이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네. 대부분의 대승 경전은 사막의 모든 것을 가르침으로 마땅히 3장 안에 포함시켜야 하나니 어째서 초전 법륜의 가르침은 받아들이면서 제2 법륜과 제3 법륜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곧 잠시 번뇌의 현행을 끊는 것으로도 또한 해탈을 얻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번뇌라는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한 약으로 가르침을 펴셨다네. 그대가 더 높고 심오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리라.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것 대승경전 주로 반야경을 모으셨으나 소승의 비바사들은 반야경의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네. 불법의 주된 수지자는
열반에 도달한 아라한이었다고 하는데 그대들 실제론자들은 그들이 진짜 아라한이 아니라고 주장하네. 그대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네. 그들이 열반 또는 해탈에 도달하여 아라한이 된 것은 번뇌를 버렸기 때문이라 한다면 드러난 번뇌만 버리면 아라한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나 그에게는 아직도 윤회 속에 다시 태어날 업의 잠재성이 있다네. 아라한이 버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윤회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나니 그들은 탐욕을 버렸기 때문이라 한다면 그러나 그들에게 비번뇌의 무명이 있다고 주장하듯이 그들에게는 비번뇌의 탐욕도 있다고 주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들 소위 아라한들에게 즐거운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그들은 이해한다네. 느낌 때문에 탐욕이 생기므로 그들은 틀림없이 탐욕의 지배 밑에 있는 것이네. 공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거친 번뇌를 일시적으로 버려도 결국 그 번뇌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분별 없는 선정이 끝나면 느낌과 분별심이 돌아오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공성을 깨달아야 해탈도 가능하다네. 무명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윤회 속에 보살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극단인 애착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니 이것은 공성에 대한 명상이 맺은 열매라네. 그러므로 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나니 오히려 추후도 의심을 갖지 말고 우리는 공성에 대해 영상해야 한다네. 공성에 대한 깨달음은 번뇌장과 소지장이란 어둠을 쫓아주는 치료제인데 어째서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는 이들이 당장 공성에 대해 영상하지 않는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두려움은 윤회의 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네. 그러나 공에 대한 명상은 이 고통을 없애주는데 어째서 공을 두려워하는가? 만일 나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두려움이 그것을 괴롭힐 것이지만 그러나 자아나 나가 존재하지 않는데 두려움이 괴롭힐 무엇이 있는가? 치아나 머리카락, 손톱은 나가 아니고 뼈도 피도 나가 아니며 콧물도 가래도 나가 아니고 림프액이나 고름도 나가 아니라네. 체지방과 땀도 나가 아니고 폐와 간도 나가 아니며 다른 내장도 나가 아니고 대변과 소변도 나가 아니라네. 살이나 피부도 나가 아니고 체온과 기운도 나가 아니며 신체의 구멍도 나가 아니고 6가지 의식도 나가 아니라네. 만일 듣는 의식이 영원하다면 그것은 항상 소리를 듣고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그것이 계속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의식할 대상이 없어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면 나무 토막도 의식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의식할 대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식이라고 볼 수 없다네. 어째서 형상을 인식하는 의식이 또한 그것을 듣지 못하는가? 소리가 없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의식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본래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형상을 인식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의 본성은 둘이 아니라네. 그대들의 주장에 의하면 별개의 두 개체가 하나의 성질에 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없다네. 그렇다면 소리의 인식자와 형상의 인식자도 하나의 성질에 속한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도 없다네. 배우가 다른 역을 맡듯이 자아가 형상을 인식할 때 소리 인식은 끝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자아는 변함없는 것이 아니라네. 양상은 변해도 본성은 같다고 한다면 소리 인식과 형상 인식이 같다는 말인데 이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네. 양상은 그러나 본성은 하나로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양상이 그르다면 어째서 본성은 진실하다고 주장하는가? 단지 의식 있는 인식자라는 점에서 진실하고 같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모든 중생이 같다는 결론이 나오며, 게다가 의식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모두 같다는 결론이 나온다네. 양상은 그르지만 전반적인 성격은 같고 진실하다고 한다면, 개별적인 예가 그르다면 어떻게 전반적인 기반이 진실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그대가 주장하는 물질적인 자아는 항아리처럼 의식이 없으므로 자아가 될 수 없다네. 자아는 물질이지만 마음과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대상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만일 자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엇이 성취되는가? 의식이 없고 이런 식으로 어떤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는 것의 본성은 허공과 같은 것이라네. 나 논쟁을 끊는다. 만일 자아가 없다면 행동과 결과의 관련이 가능하지 않나니,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 죽으면 누가 그 결과를 겪는가 라고 한다면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의 기반은 같지 않으므로 여기에는 자아가 설 자리가 없다네. 이 점에 관해 그대들과 우리들의 의견이 같으니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네. 어떤 행동을 하는 때에 그 행동의 결과를 겪을 사람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나니, 다만 하나의 마음의 상속체에 우리가 행위의 주체와 행위의 결과의 경험자라는 관념을 부여할 뿐이라네. 과거나 미래의 마음은 나가 아니니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네. 만일 현재의 마음이 나라면 그 나도 다음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네. 바나나 나무의 줄기를 조각으로 나누어 보면 아무 실체가 없듯이 나도 분석해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개체가 없다네. 중생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비심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한다면 무지 때문에 자기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중생들을 위해 우리는 부처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네. 중생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자비에 관한 명상의 결과를 얻는가 라고 한다면 자비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명목상으로 존재하는 자비는 인정한다네. 고통의 원인인 나에 대한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망상 때문에 증가하나니, 그러므로 나에 대한 집착을 끊으려면
무아에 대해 명상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네. 몸은 발이나 장단지도 아니며 널쩍다리나 궁둥이도 아니고 그것은 배나 등도 아니며 가슴이나 팔도 아니라네. 그것은 손이나 옆구리도 아니고 겨드랑이나 어깨쪽지도 아니며 목이나 머리도 아니니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 어느 것이 몸인가? 몸은 이들 모두 안에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면 부분들 안에 들어있는 것은 부분들일 뿐이니 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만일 몸이 손과 모든 다른 부분들 안에 통째로 존재하다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든지 간에 그 부분들만큼 많은 수의 몸에 있는 것이 되네. 몸은 내부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는데 어떻게 몸이 손과 다른 부분들 안에 있겠는가? 그것은 손과 다른 부분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나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네. 미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손과 다른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들의 특정한 모습 때문에 몸이 있다고 생각하나니 기둥을 보고 그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네. 조건들이 모여 있는 한 그 기둥이 사람처럼 보이듯이 마찬가지로 손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 한 몸이 그것들 안에서 계속해서 보인다네. 마찬가지로 발가락이 모여 발을 이루는데 어느 것이 발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관절들이 모여 발가락을 이루는데 어느 관절을 발가락이라 할 수 있는가? 신체의 부분들도 나누어 원자까지 내려갈 수 있고 원자도 방향에 따라 나눌 수 있지만 방향에는 부분이 없으므로 나누면 공간이 남나니 그러므로 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네. 이렇게 분석해보면 모든 형상은 꿈과 같은데 어떤 사람이 어떤 형상을 보고 기뻐하겠는가? 그리고 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여자나 남자가 존재하겠는가? 만일 고통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째서 그것은 사람들이 기쁠 때에 그들을 괴롭히지 않는가? 만일 맛있는 음식이 즐거움이라면 어째서 그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가? 괴로울 때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괴로운 느낌이 즐거운 것을 억누르기 때문이라 한다면 경험할 수 없는 느낌을 어떻게 느낌이라 부를 수 있는가? 강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날 때 아직도 미세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만일 미세한 괴로움이 있다면 무슨 방법으로 강한 즐거운 느낌이 그것을 압도하는가? 만일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면 느낌이라는 개념은 개념적인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그릇된 개념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은 그런 그릇된 개념을 고치기 위해서이니 왜냐하면 이런 분석 과정에서 일어나는 선정이 수행자들의 양식이기 때문이라네. 만일 감각 기관과 그 대상이 공간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그 둘이 접촉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만일 그 둘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둘이 하나인데 무엇이 무엇과 접촉한단 말인가? 하나의 원자는 다른 원자에 들어갈 수 없나니? 왜냐하면 그것은 빈 공간이 없고
크기가 다른 것과 같기 때문이네. 하나가 다른 것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들을 결합할 수 없고 결합하지 않으면 접촉할 수 없다네. 도대체 어떻게 부분들이 없는 두 개체가 만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능하다면 증명해보라. 의식은 물질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의식과 형상을 접촉할 수 없다네. 더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합성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것과의 접촉도 불가능하다네. 접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이 접촉으로부터 일어나는 느낌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네. 그런데도 어째서 즐거운 느낌을 얻으려고 애쓰며 무엇이 누구를 괴롭힐 수 있겠는가? 실제로 존재하는 느낌이 없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어째서 탐욕을 버리지 않는가? 시각과 촉각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다네. 느낌은 마음과 동시에 일어나므로 마음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다네. 지나간 느낌은 기억할 수 있으나 경험할 수 없고 이리 앞으로 일어날 느낌은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경험할 수 없다네. 그래서 느낌은 자신을 경험할 수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다른 의식도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네. 느낌의 경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느낌 자체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자아 없는 오온의 집합체가 해를 입을 수 있겠는가? 마음은 감각 기관에도 없고 행상과 다른 감각의 대상에도 없으며 그들 사이에도 없나니 마음은 내부와 외부, 다른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다네. 몸 안에도 그 밖에 어느 곳에도 없고 가운데에 섞여 있지도 않고 어디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본래 해방되어 있는 것이라네. 만일 의식이 일식의 대상에 앞서 일어난다면 무엇에 의존하여 그것은 일어나는가? 만일 의식이 일식의 대상과 동시에 일어난다면 무엇에 의존하여 그것은 일어나는가? 만일 의식이 일식의 대상 뒤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가?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다네. 그렇다면 세속적인 진리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세속적인 진리가 없으면 궁극적인 진리도 확립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중생들이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세속적인 진리는 중생들의 생각일 뿐이지 그것은 열반한 이들의 세속적인 진리가 아니라네. 열반 후에도 생각이 일어나면 그건 세속적인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네. 분석과 분석할 대상은 서로 의존하고 합의를 기반으로 모든 분석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용어로 표현된다네. 그러나 분석의 과정이 또 분석의 대상이 되면 이 분석도 마찬가지로 분석될 수 있으므로 분석은 끝이 없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석하는 마음이 깨달으면 그 마음의 존재도 부정되나니 주체와 대상 모두 존재하지 않는 이 상태를 자연 상태의 열반이라고 한다네. 의식과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유지하기 어렵나니 만일 의식이 대상의 존재를 보여준다면 무엇이 의식의 존재를 보여주는가? 만일 대상이 의식의 존재를 보여준다면 무엇이 대상의 존재를 보여주는가? 만일 양쪽이 서로 의존해서 존재한다면 둘 다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네. 아버지가 없다면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듯이 의식과 의식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네. 새싹이 씨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의식이 대상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은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라고 한다면 씨가 존재한다는 것은 새싹과 같지 않은 다른 의식이 추론해 낼 수 있으나 대상의 존재를 보여주는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엇이 보여주겠는가? 대부분의 현상들은 원인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일반인들까지도 분명히 알 수 있나니? 예를 들어 연꽃의 줄기와 같은 다른 부분들은 다른 원인들로부터 일어난다네. 무엇이 다른 원인들을 만드는가? 라고 한다면 선행하는 다른 원인들이라네. 어떻게 원인이 결과를 낳는가? 라고 한다면 원인 속에 잠재하는 힘 때문이라네. 이슈와라가 만물의 창조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슈와라가 누구인지 설명해보라. 만일 그가 5대 원소라면 그렇게 부르지. 구태여 애써 이슈와라 라고 부를 필요가 있는가? 더구나 흙과 그 밖의 요소들은 하나가 아니고 무상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신성도 없으니 우리는 그 위를 밟을 수 있고 그들은 부정하나니 그것들은 그대들이 주장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네. 공간은 신이 아니니 자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그것은 자아도 아니니 자아는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네. 만일 그 창조자가 알 수 없는 존재라면 그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가 창조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세계와 중생, 자신의 후속 연속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함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없다네. 고통과 행복은 행동의 결과인데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창조한단 말인가? 더구나 어떤 것의 원인에서 시작이 없다면 결과에도 시작이 없을 것이네. 그가 다른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그는 계속해서 창조하지 않는가? 그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도대체 그는 무엇에 의존하는가? 만일 그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존하고 있다면 또다시 그는 신이 아니니 조건들이 있을 때에 창조하지 않을 힘도 없을 때에 창조할 힘도 그에게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네. 만일 그가 창조하길 바라지 않고도 창조한다면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의 지배 밑에 있는 것이며 그가 창조하고 싶어 한다면 그는 욕망의 지배 밑에 있는 것이니 도대체 이런 창조자가 어떻게 전능하겠는가? 세계는 영원한 부분 없는 입자에 의해 창조된다는 주장은 이미 논파되었다네. 그대들 상캬파의 주장에 의하면 영원한 일반 원질이 세계를 창조한다고 하네. 우주의 구성 요소들인 즐거움, 고통,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균형 상태에 있는 것을 원질이라 하고 우주가 발생하는 것은 이들이 균형을 잃을 때라고 하는데 하나의 개체가 세 가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을 수 없다네. 그러므로 그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그 개별적인 요소들 역시 존재할 수 없나니 그들 역시 각각 세 가지 성질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네. 더구나 그 성질이 없으면 소리와 그 밖의 감각의 대상은 존재도 가능하지 않으며 게다가 천과 같이 의식이 없는 것들이 즐거움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네. 물질적인 대상이 그러한 감각의 원인이라면 그런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밝혀지지 않았는가. 더구나 그대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인은 즐거움과 같은 것이고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라네. 즐거움 같은 느낌이 천 같은 것들로부터 나온다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즐거움 같은 느낌도 없을 것이네. 더군다나 즐거움 같은 느낌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네. 만일 즐거움 같은 느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째서 그것은 항상 느껴지지 않는가? 그것은 미세하기 때문이라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거칠면서 미세할 수 있는가? 그것들이 거친 상태를 버리면 미세하게 되는데 거친 상태와 미세한 상태는 무상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만일 거친 즐거움이 즐거움 자체와 다르지 않다면 분명히 즐거움과 원질은 영원하지 않다네. 그대의 주장에 의하면 결과는 원인과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네. 그렇다면 그대는 의도와 달리 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 새로 발생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며 또한 결과가 원인 속에 존재한다면 음식을 먹는 것은 똥을 먹는 것과 같다네. 그리고 목화씨를 1,000가격으로 사서 옷으로 입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네.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라고 그대가 주장한다면 모든 걸 안다는 그대들의 스승은 이미 알고 있으리라. 보통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알고 있으리니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모르겠는가? 보통 사람들의 알매는 타당성이 없다고 그대가 주장한다면 그들의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 것이네. 그러나 만일 그들의 알매 타당성이 없다면 그들에 의해 확립된 모든 지식도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대들이 주장하는 공도 타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에 대한 명상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한다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면 그것이 비존재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라네. 예를 들어 꿈에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그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데 그거 역시 그릇된 생각이라네. 이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무것도 원인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원인이든 복합적인 원인이든 아무것도 원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네. 아무것도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남아있지도 떠나지도 않나니 바보들이 실제라고 믿는 것과 환영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 생각해보라. 무엇이 환영에 의해 만들어지고 무엇이 원인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그들은 각각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어떤 다른 것이 있을 때만 보이고 없을 때는 보이지 않는데 비춰진 그림자와 같이 만들어진 어떤 것이 어떻게 실제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을 만들 원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만일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한 원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백천만 가지 원인이 있더라도 비존재를 존재로 바꿀 수 없는 것이며 만일 그것이 비존재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존재가 될 수 있겠는가? 아무 존재도 없다면 언제 존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존재가 일어나지 않는 한 비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네. 그리고 만일 비존재가 사라지지 않으면 존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나니 존재하는 것은 비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한 개체가 두 가지 서로 용납하지 않는 성질을 갖게 되는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이네. 그처럼 발생하는 것이 없으므로 소멸하는 것도 없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실제로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네. 중생들은 꿈속의 대상과 같고 실체가 없는 무지개와 같나니 아무것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없으므로 열반과 윤회의 차이가 없다네. 모든 것이 이렇게 공한데 얻을 게 무엇이 있겠으며 누가 있어 나를 칭찬하고 누가 있어 나를 비난하겠는가? 무엇으로 행복이니 불행이 나올 수 있겠는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 수 있겠는가? 궁극적으로 진리로 비춰볼 때 누가 있어 탐을 내고 무엇이 있어 탐내겠는가? 이렇게 분석해 볼 때 누가 이 세상에 살고 누가 실제로 죽겠는가? 누가 앞으로 태어나고 누가 지금까지 태어났겠는가? 누가 친척이고 누가 누구의 친구인가? 모든 것은 허공과 같다는 것을 나처럼 완전히 깨달을지니 이것이야말로 윤회의 뿌리를 자를 가장 예리한 칼이여.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바라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나니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남들과 싸우고 해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라네. 때로는 삼선도에 다시 태어나서 잠시 일시적인 행복을 누리지만 죽어서는 다시 사막도에 떨어져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다네. 이 세상에는 고통에 이르는 함정이 많아 해탈에 이르는 공의 길을 찾기 어렵지만 윤회의 세계에 있는 동안 공의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존재에 대한 집착으로 묶여있게 된다네. 우리는 계속해서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은 너무도 견딜 수 없어.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거기에서는 힘도 부족하고 수명 또한 짧다네. 삶과 건강, 굶주림과 피로를 덜기 위해 모든 활동을 하며 애써 노력하지만 가만의 시간은 잠과 온갖 사고와 부상, 어리석은 이들과의 쓸데없는 교제로 소모된다네. 그리하여 인생은 빠르게 의미 없이 지나가고
공을 깨닫기는 너무나 어려우니 이런 상태에서 번뇌로 말미암아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어디에 있겠는가. 더구나 악한 세력들이 이 악도에 던져 넣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고 우리들을 잘못 인도할 그릇된 길은 많아 의심은 극복하기 어렵다네. 그리고 불법을 수행할 여가는 다시 얻기 어렵고 깨달은 스승 만나기는 더욱 어려우며 번뇌의 홍수를 막기 어려우니 아, 이 무슨 고통의 연속인가. 오, 가엾어라. 이토록 지독한 고통의 홍수에 표류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예를 들어 어떤 고행자들은 찬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자신을 불로 태우고 또 태우면서 큰 고통을 겪지만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자랑스럽게 주장한다네.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자기들이 늙거나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염라왕에게 잡혀 무서운 고통을 받고 견딜 수 없는 악도의 고통 속으로 던져진다네. 저의 공덕의 구름에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행복의 비로 모든 중생들을 괴롭히는 저 고통의 불길이 꺼지게 하소서. 그리고 부지런히 공덕을 쌓고 공성을 깨달은 지혜를 갖춰 아집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제가 공성을 가르치게 하소서.